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다라는 의미죠.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노래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를 좋은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복된 것을 받기를 원해서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과 그런 노력 끝에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름을 계명하는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계명을 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해서 보면 그들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그 고난을 다시 말해서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로마 시대나 아니면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가끔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왕이나 또는 장군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좀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는, 다시 말해서 그 왕의 이름을 지어주면 왕의 고난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주는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을 많이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이름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은 이름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여받은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받은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에 관해서 별로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제 이름 다 아시다시피 대준이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색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집안에서는 준이라는 것으로 불렸습니다. 줄여서 그렇게 불렸겠지만 준이라고 불렸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저는 준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름이 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을 불리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가자마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대신 전도사님이라는 칭호가 불렸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제 이름을 불리울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이름에 관해서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제 이름을 말하는데 이 호주 사람들의 발음이 제 이름을 발음하지 못합니다. 대준이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못해서 다이준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이 다이는 뭐 잘 알듯이 죽었다라는 이제 조금 친해지면 누가 죽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칼맨이라는 영어 이름을 붙여서 호주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 대부분 칼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칼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이름이 별로 친숙하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친숙하지 못해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고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계명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평생 자기의 본 이름을 갖고 살았고 그 이름대로만 살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의 노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불리운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야곱이라고 기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계명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지음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야곱으로 살았고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쯤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야곱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준 그 계명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노력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명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먼저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전능자라. 헬라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전능자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암시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못한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 속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후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9세, 24년이 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나이는,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낳을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자라, 못하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할 때, 야, 이건 불가능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언약이라면 쌍방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계약을 할 때 혼자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계약자가 있으면 다른 상대의 계약자가 있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계약은 쌍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정확한 말이냐면 내가 우리의 언약을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의 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을 잡아다가 가운데로 정확히 나눕니다. 나누어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당사자 2명이서 이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끝에는 소금이 있어서 그 소금을 찍어 먹는 행위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금처럼 변함없이 이 계약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과 동시에 이 계약을 어느 한 사람이 어기게 되면 이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렇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 보면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밤이 맞도록 있다가 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죠.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임에서 그 불꽃이 혼자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갔냐 하면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계약은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쪽에 놓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약의 당사 책임을 누가 책임져 주셨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혼자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계약은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그 계약은 유지되어 있고 지켜져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사는 아브라함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에게 다시 한번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약을 어기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너를 번성케 하여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약을 변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케 하리라며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로서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름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함은 정확히 말해서 히브리의 흐라는 발음이 아브라함과 흐라는 발음이 합쳐져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호흡의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된 아브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후사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해주시고 이 계명한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복이 후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5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하면서 약속한 것이 이미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이다,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번성하게 되리라 그 하나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설명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계명을 받은 후에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미 99세였습니다. 1절 초반 부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했어요. 도저히 그의 나이로는 그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 부분 그것을 기다리다가 환경적인 것이나 내 마음적인 것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그 언약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 어려지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나에 대해 지키는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후손까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나에 대해서 끝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배우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호주인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날 갔더니요, 한 90%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첫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는 한국이나 호주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몰라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갔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주 교회는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가면요, 거의 7, 8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한 많으면 10명, 적으면 서너 명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회에서 파견을 합니다. 설교자를. 그래서 설교자가 매일 같은 게 아니라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민족들, 이민 온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교회를 쉽게 말하면 렌탈을 해줘요. 시간 단위로 렌탈을 해줘서 그 렌탈비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그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호주 교회에서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들은 신앙에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고 많은 교회들이 렌탈을 해줘야만이 간신히 교회를 유지할 정도로 되어버렸느냐. 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되고 세상의 이익을 버려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고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시드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한인교회입니다. 그 한인교회는 한국인들이 모였지만 유나이팅 처치라는 호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호주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첫 번째로 큰 교단이 앵글리칸 처치라는 교단인데 영령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앵글리칸 처치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호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은 교단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로 옮길 수도 있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권한이 교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인 저희는 200명이 넘고 이민교회에서 2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명이 넘고 그리고 같은 앵글리칸 처치면서 그 호주 교회 자체는 빌려 쓰고 있는 교회 자체는 8명 그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너희들은 호주 사람들, 호주 교인들은 너희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한국인들에게 넘겨라 라고 이렇게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호주 교회 장로님 중에 제프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할아버지 때 이 교회를 세웠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웠다. 그 교회 건물이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운 교회이고 나의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직분을 받았고 나의 아버지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됐고 나도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겠느냐.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러면 때를 기다리자. 저들이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많다는 이유로 뺐다시피 차지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그냥 기다리는 걸로.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분들이 노력한 이 전이 먼 훗날 그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제프라는 장로님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교회가 유지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민족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나도 여기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주겠냐라는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한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잘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후손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버림을 받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그것은 우리만 잘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할례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자손 외에 모든 복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누렸습니다. 그가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옮길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줄 자손이.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미 모든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종들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들을 유지할 정도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복인데 그 대표적인 복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구약시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으로 산 자를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곧 지금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물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주고 이방인에서 종을 샀지만 하나님은 그 유익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그럼 내가 받은 모든 복을 그 영혼 구원에 올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샀습니다. 그 종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유익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편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종을 구원하는 데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틀릴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받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리고 그 복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은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면 먼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이 계명은 놀라운 복입니다.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내 사레도 계명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복을 누렸고 이 복은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만 잘 사고 잘 먹고 그렇게 지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모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척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주어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을 때의 모습이 같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계명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나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대해서 즐기고 많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세상 것과 틀립니다. 세상의 방법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유산을 상속하고 부동산을 그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고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하는 방법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말을 하면 자손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계명의 복을 여러분들만 소유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